소유적 이름, 성령의 소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보는데요. 그 성령의 소유적 이름 가운데에는 성령의 일들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소유적 이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걸 볼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존재는 무척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멈춰서 성령님까지 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은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늘 삶 속에서 인식하고 각성하고 느끼며 살아야 된다. 저는 그 취지입니다. 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께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아멘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고 시인을 해요. 이 시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또 일감을 우리가 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아멘으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부인하겠다. 이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야, 성경 전체를 집약한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발동시키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대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의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무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주를 봐요. 거룩해야 주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의 은총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셔. 이게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옛것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옛사람 가지고 안 돼요. 새사람 돼야 돼요.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린 이 아멘이 그나마 맑은 정신, 집중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멘의 시인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죽고 나면 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치심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는 인치심 받을 때 그건 도장 치시는 것이죠. 사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나라의 시민이다 하고 그분이 딱 도장 칠 때 무엇으로 치느냐? 성령으로. 그런데 세상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서류 결제하는 형식들이 문항들이 있고, 거기에 해봐야 우리 사인하고요, 검정글씨를 사인하고, 또 직접 할 때에는 뭐 볼펜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펜으로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도장이라고 하는 인주를 통해서 도장 쳐요. 글로써, 이 잉크로써 사인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성령으로 인치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 인치심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번 인치심 받음으로 영원히 인치심을 받았으니,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용법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음으로 영원히 인치심 받아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 드렸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보증하시다. 따라합시다. 보증하셨다. 보증하셨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인데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이 보증이라고 할 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의 신분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이런 결과, 성과, 이거 저 사람이 했다는 거 내가 책임집니다. 그걸 보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보증과 맞물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증과 서로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성경 볼 때 두 개지, 어떤 분들은 세 개도 될 수 있고요, 네 개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할 때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지킬 보자와 임금 주자를 써가지고 보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가 욥기 17장 3절 말씀에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욥기 17장. 욥기 17장 3절인데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자, 지금 우리에게 번역되어진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지킬 보자와 임금주, 주인주자를 써서 사용되어졌던 개역 성경에 나타났던 이 표현을 담보물로 바꿔버렸어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건 정말 속상하는 번역이에요. 여기에 청하건대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여기 보자가 지킬 보자예요. 그리고 임금주자가 쓰여졌어요. 임금으로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일을 해주실 나의
보호자, 나의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그게 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뭐로 성경을 읽을 것이냐? 보주가 되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보주가 되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보주라고 하는 단어가 보증이라고 하는 이 보증과 맞물리면, 이야, 나를 지키시는 임금이 되시고, 나를 지키는 나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 아니면 나를 지킬 자가 없어요. 임금 아니면, 그 왕 아니시면, 그 주인 아니시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담보물이요? 담보물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담보물로 대치한다고요?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그 의미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또 이제 우리는 볼 건데요. 이 시간이 제 아픔을 호소하는 시간처럼 들릴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만은, 자, 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보주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이 나라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정말 재질과 그 동망이 저런 사람은 꼭 나라에 필요하다 할 때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임금에게 추천하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왕, 만국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저 사람이야말로, 아무개야말로, 저 아들이야말로, 저 딸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충분한 그런 자입니다 하고 우리를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추천할 수 있는 자, 그걸 고맙고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보주가 우리에게 계시다고 할 때, 그 보주가 하나님 당사자일 때 그 추천, 그 구원은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와 맞물려서 사용되어질 때 보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보주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이거 감사해야죠. 이 이상 더 감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는 지킬 보자에다가 막을 장자예요. 위험으로부터, 토종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적군으로부터 위협을 막는다고 할 때 장자를 써서 보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로운 개정 성경이 생기면서 그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젠 영원히 저처럼
이런 것을 어필해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없으면 아마 영원히 지구상에서 이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십니다.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사실 다른 거 아니죠. 어떤 뜻, 목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그걸 이루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확실하다. 그걸 발명가들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죠. 연구가들이 발명하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죠. 이건 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런 조건을 성립하면 이건 정말 대박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보장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의미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25장. 이사야 25장 4절. 이사야 25장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성벽을 치는, 그것도 저 성벽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는 폭풍, 그 폭풍과 같을 때에 주는 빈궁한 자의 무엇이시며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이야, 요새예요. 보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요새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무엇이시며 보장이시며.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지킬 보, 막을 장. 요새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자기를 또 자국의 백성들, 그 자성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튼튼하게 지어놓은 그런 건물이지요. 그게 요새지요. 물론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아요. 지킬 보, 막을 창이라고 하는 의미를 요새라고 하는 의미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시며, 어떨 때 보장이에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것처럼 내 인생길에 포악자가 강렬하게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의 보장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 나의 보장이시오. 또 어떤 자의 보장이에요?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자들의 환난의 먹구름을 벗겨내 주시고 그 환난을 넘어서게 해주시고 그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보장. 우리의 인생길에 이 보장은 날마다 필요하지요. 시마다 때마다 달마다. 우리는 오늘 찬양 제사,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 전도사님 인도하여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지나온 세월을 한번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금 이제 지나가 버려요.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없었나요? 환난 없었나요? 아슬아슬한 위기가 없었나요? 순간순간이 어떤 때는 그 달 속에, 그 해 속에, 그 날 속에, 또 분초로 따지면 그 어떤 몇 분에, 그건 그 찰나지요. 그 찰나에 고통과 환난과 공격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위기를 막아주실 수 있는 보장, 그게 보증과 연결되어진 보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결국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면 나의 구원을 손상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막아주셔서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나의 보장 하나님, 예수님 연결하면 나의 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이 일의 보증이 되어 주셨으니 나의 보장 성령님, 할렐루야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스가랴서 9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구약성경 맨 끝에서 앞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요, 스가랴 9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러면 이 요새가 보장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요새 속에 그 요새를 보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어디로 돌아올지니라.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가는 것과 비교해요. 보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보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우리가 보장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마음을 돌아가고 정신을 돌아가고 내 중심을 그 앞에 돌이키면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장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박수가 가벼운 박수일까요? 한 절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16장 19절.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 나의 힘, 나의 보장, 나의 보증자, 나의 보주자. 나의 보장, 나를 지키고 나를 막아주시는 무엇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해로부터. 성령께서 바로 그런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내 마음에 성령님 오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주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뭐 받았어요? 인치심 받았고요. 그리고 선물 받았죠. 성령을 선물로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자, 저는 지금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보증이라고 하는 이 보증은 제가 항상 삼위일체성이라고 하는 걸 단어를 강조하는데요, 보증도 삼위일체성 보증이다.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보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증의 삼위일체성,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무엇하셨나니?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안위함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안위함은, 최고의 위안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어요. 보증하셔요. 뭘 보증하실까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왜 했는가?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위안이죠. 구원의 안위죠. 구원이라고 하는 큰 소망이죠. 그게 앞에 있는 소망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앞에 있는 소망, 내 앞에 있는, 내 미래에 있는 소망, 그럴 때 그 소망은 이 땅 것의 영광 아닙니다. 이 땅 것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 것의 승리와 성공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소망, 그러면 그건 구원입니다. 그걸 위하여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 안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약속 이미 다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른다.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인치고 너희 마음속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받았어요. 약속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못 받았다고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하여 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약속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함을 보이려고 변하지 아니함을 보이되 어떻게 보여요? 충분히 보이시려.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냥 대충 보이는 것도 있죠. 말로 한마디. 어떤 사람들은 난 뜻이 정말 확고해 한 것을 정말 충분히 나타내려고 어떤 사람들은 칼로 쫙 이 정도로 나는 확실해 나는 안 변해 하는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남자들은 옛날에 그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담뱃불 가지고선 여기다 지졌죠. 우리는 형제다 하고 손목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타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신으로 이제는 우리는 형제다 하고 가가지고들 전부 다 같은 문신들을 해요. 그렇게 자기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담뱃불로 손목을 찢기도 하고요. 지지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신이라고 하는 타투로 충분히 내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런 것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 뜻이 충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뭐로 보증해요? 맹세로 보증하셨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보증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는 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향한 이런 계획과 내 뜻, 내 설계, 내 청사진 나는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내 뜻 변하지 않아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런데 13절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무슨 맹세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애 많이 낳는 게 약속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참다운 약속이었을까요? 육신적인 물리적인 번성의 복을 약속한 걸까요? 아니죠.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을 통한 수많은 번성의 신앙, 번성의 구원의 자녀의 역사 그거였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가 자신에게 맹세해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결국 구원의 약속이지요. 구원받을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이것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면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해요. 우리도 그런 맹세하지요. 내 이름 걸고 그 이름 뭐 얼마짜리인데 내 명예를 걸고 어떤 때는 부모를 걸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그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다시 한번 보셔요. 고린도전서 5장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이었는데 그게 보였어요.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이 뭐였어요? 덧입기 위해서. 내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씻을 수도 없고, 내 죄의 악을, 이 더러움을 어떻게 다시 교체할 수도 없고, 부속 갈듯이 교체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덧입는 건데요. 덧입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 나는 죽을 거예요. 죽을 몸이에요. 죽을 상황이에요. 나는 죽을 존재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있어서 탄식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그 죽음을 삼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나타나게 할 자. 그게 기대감이겠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이 와서, 생명 덩어리가 와서 죽을 것을 딱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있어요? 생명만 있지요. 생명 덩어리만 있지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죽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생명으로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되도록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졌어요. 삼킨 바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면 우리에게 이제 죽음은 없어요. 사망 없어요. 우리에겐 뭐만 보이느냐? 생명만 보여요. 하나님은 생명만 잡아요. 생명하고만 연합해요. 생명하고만 붙어요. 생명하고만 하나 덩어리를 이루어요. 그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였어요. 다 죽음이었어요. 글자로 치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삼킴을 당하여 이제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만 되도록 그걸 이루게 하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그 보주로, 그 보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이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성령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사실에서 증거가 되어져요. 자, 오늘의 이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4장으로 가시죠. 4장 중요합니다. 16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음, 이건 없는 거와 마찬가지. 그걸 있는 것으로 불러내셔요. 생명의 존재로 불러내셔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18절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의 약속,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은 안 바라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안 바라요. 우리는 애기 바랄 수 없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바라요. 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조 집사님 바랄 수 있나요?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는 바라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떠해요? 바라고 믿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이었을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않는 정도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 말씀을 의심한다, 그건 다른 편에서 보면 뭐라고요? 믿음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가십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부터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세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들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형상이 나타나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정말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성령의 보증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인치심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인치실 때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주셨는데요. 그 성령 받은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 보증을 받았을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확신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는가?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생명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생명의 존재되게 하셔서 생명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로 우리 삼으신 거, 그분이 이루실 거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뇌세포가 퇴화되면서 우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엉뚱한 짓도 하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증하심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아멘으로 고백한 우리의 고백은
하늘 생명책에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 색은 퇴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대체 그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예수 그분이 나도 살리실 것이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도 믿고요, 그분에 의해서 살아나신 예수도 믿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믿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무엇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도 예수의 죽으심도 결국은 우리 살리기 위하여, 우리 생명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죽음의 상태를 삼킴받게 하기 위하여. 무엇에? 생명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젠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영혼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맥주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의 이 주일에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설교일지 몰라요. 오늘 이 사실 자체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또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어져서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다. 우린 지금 성령님을 강조하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위하여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성령은 우리의 인치심을 보증하는 보증자이시다. 그가 보주시고 그가 보장이시고 그가 보증이시다. 이런 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입술로 성령님 한 번이라도 부르지 않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나마 괜찮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부터는 그 성령님 떠올리면서 살아야지요. 우리도 그분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죠. 동행하시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오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 하면서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뭐 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펜대 들고 그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곡괭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일에 장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전부가 그 사상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배나 갚으리라. 삶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 하나님의 보증받은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난 그거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감사기도 오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확실한 보장, 보증, 보주가 되어 주셔서
내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은 감사기도만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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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할렐루야. 오 그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오 성령으로 인치셔서 오 성령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오